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5월 한 달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다음 주는 이제 맥주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고는 그리고 다음 주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시작,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횃불을 지켜든 마지막 주자가 발음을 걸으면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스타디움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주자들이 드넓은 들판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망망대해를 건너가기도 했고 또 드높은 빌딩들이 들어선 도시에 이렇다 할 기념될 만한 곳을 지나 이어지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고 횃불을 높이 지켜든 주자는 성화대를 향해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윽고 계단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높이 지켜든 후에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화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거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성화를 봉송하고 붙이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또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화봉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성경의 역사가 이와 유사한 릴레이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단지 종류가 다른 불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까지 용감하게 이 불꽃을 각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이 불꽃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주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꽃은 새로운 주자인 교회에 전달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기초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동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나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들이 모인 그 방을 가득 채웠노라 그럽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 지방과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일성을 가하고 때가 겨우 아침 9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성육신이 진리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인 십자가 사건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24절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승천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노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이 마음에 찔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 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아무 공식적인 교회의 조직이나 기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무기와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누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능력의 교회.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다락방에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 그것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바로 치유하는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뒷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강한 성령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둘 때는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능력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9년 루마니아의 공산 정부는 시민들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자유국가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시민들의 혁명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동부 유럽의 자유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혁명은 자본주의를 추종했던 시민들이 아니라 비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가정집에 기도하기 위해 몇 명의 크리스찬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그렇게 숨어 다니며 기도했던 무리들입니다. 공산주의 지하에서 이런 모임은 불법입니다. 이 기도 모임을 해체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이 이 집을 급습하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가로막아 서며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이 집을 건들지 말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봉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루마니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마니아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공산주의 수만 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힘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어서 소아시아, 로마 제국, 더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소원하고 소망해야 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전도의 폭발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순결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능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순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순결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증언해요.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위에 나타났습니다. 불로 나타난 이 사인의 의미는 바로 깨끗함입니다. 죄악의 악함을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오셨으며 또한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깨끗한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때 그들은 엎드러져 혼이 떠나느라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까닭은 그들이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더러운 것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도덕한 사람을 밖으로 내칠 것에 대해서까지도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에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에 의해 대해서 아주 관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성도들의 교제로 위로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순결성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교회 내의 죄가 자라도록 방치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교회 내의 죄를 치유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잃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이 죄 문제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역의 순결성을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순결함으로 속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순결함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처음의 순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 각자가 삶 가운데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물의 교회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심정, 우리 마음의 심령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신자로 만드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이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열정이 폭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는 세 번째 사인이 나타났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라만 해도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현재 현존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그 나라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많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했을 때 그들은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열정과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간절함과 이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몇 날이 지나면 다 그때 이제 자기의 왔던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넘쳤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락방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때? 번듯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봤는데 120명이 앉기도 벅찰 정도로 빡빡한 조그만 공간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자 했을 때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연출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로 인해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은 초대교회의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 이 교회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 방법을 찾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온전히 헌신된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정이 가득합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 열정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다락방 교회처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 다락방 교회처럼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며 정말로 복음 전도의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